오늘 4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부분 스가랴 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 8장 1절부터 해서 23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앞서 여러 번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이제 7장 후반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한 환상이 아니라 이제 직접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스가랴 7장과 8장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가 했던 질문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대하셨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기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가 사실은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장에는 이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좀 주목해서 살펴라 하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5월과 또 7월과 이런 그런 그 몇 번의 금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스가랴 8장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회복의 상징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의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서 정말 평화로운 그런 오후를 보내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그런 그림자가 이제 싹 이렇게 겹쳐지는 여러분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나고요. 그리고 아이들 찾아다니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모습. 그리고 그늘에서 또 쉬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일을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반가이 맞이하는 그런 아내들,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허락하실 그런 회복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매우 완벽한 조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회복 이게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던 4절, 5절 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4절, 5절 부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께 은혜를 입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 회복,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게 얼렁뚱땅 하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을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복과 또 그 복을 감사하면서 행할 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할 것이다.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하고 희년을 맞이하면 사람을 풀어주고 땅을 되돌려주는 이런 해방의 날. 이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게 해 주십니다. 다음에 12절에 보면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 이 평강의 씨앗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얻고 땅에서 수확을 얻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정상이지. 아니 거름을 주고 과일나무를 잘 돌보면 열매 맺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땅에다 거름을 주고 파종을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니 곡식 맺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게 이제는 어땠다는 겁니까? 일의 순수가 바뀌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어그러져 버렸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행할 일이 있다, 그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을 실시하고 마을에 서로가 마음속에 평화를 담고 입술로 선포하는 샬롬을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 보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에 삐딱한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재판을 하면서 사사로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는 행태를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바르게 해야지.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가는 게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복과 행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에 합집합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8절부터 23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런 삶의 이 내가 구원한 예루살렘에 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뭐예요? 4월이 어떻고 5월이 어떻고 7월이 어떻고 10월이 어떻고 그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회개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뻐하는 날을 맞이하면 안 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돼.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여긴 것 같아. 같아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우리의 생각이 끝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주군을 위하여서 막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화살을 다 맞으면서까지도 주군을 지키려는 이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삐딱해지면 어떻습니까? 여포가 누구한테 죽죠? 자기 부하들한테 잡혀서 죽잖아요. 응? 이런 게 와 여포맹장. 저 장군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대장은 저렇게 용맹한 여포 장군처럼 돼야 돼. 그거 막 따라가다가 막판에 꼬여 가지고 여포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막 장군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마음이 확 변해 가지고 예 여포를 사로잡아서 넘겨주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7장에서 그랬잖아요. 야, 이거 너희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위로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야, 내가 하라냐? 내가 하라고 그랬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금식하고 그러면서 비통한 마음 가지고 그거 이제 끝났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파괴된 성전이 회복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회복되고 그러면 이제는 회복된 마음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방식이 뭐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진리와 화평.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진리의 합당한 모습이고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열심을 갖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이게 화평인 거예요. 바로 그걸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뭐 이게 진짜 금식이고 이게 진짜 회개다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가오는 고난들, 이해 안 되는 고난들, 억울한 고난들 그거 때문에 우리 삶이 뭘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공의도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자꾸 벗겨나가는 진리에 자꾸 버팅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진리와 화평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힘들지만 우리 수요일 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또 한번 깨닫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포로기한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진리에 서며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는 이 삶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한번 결단하는 수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